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도저히 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없어 보이고 좀 뭔가 모자라 보이고 좀 뭔가 극률한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최근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정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심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 서로 도와주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토록 기대하는 서로가 더불어 사는 이 모습은 사라지고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대비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저금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가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각자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 없고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룻과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다루는 본문인데, 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지, 그 어두운 시대, 그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혼자 살아보겠나라고 외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성도의 교통에서 오는, 우리의 교제에서 오는 그 아름답고 빛나는 보화와 같은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과 보아스가 각각 2번씩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부유하고 권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갖춰진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몇 가지를 룻에게 지시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는 자들을 따라다녀라 라고 룻에게 배려와 섬김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추수밭을 생각해보면, 당시 추수하는 풍경을 생각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추수밭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젊은 소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곡식을 베고 그 뒤를 누가 따라다니냐면 젊은 소녀들, 이 고용된 젊은 소녀들이 따라다니면서 밭에 누여진 그 곡식들을 단으로 묶는 풍경이 바로 당시에 추수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냐면 이 첫날에 나온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첫날에 나온 이 룻에게 이 고용된 소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큰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장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그 소년들이 혹시나 이방 여인 이 룻에게 업신여기며 혹시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 소년들을 명령하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세심하게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죠.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에 추수하는 당시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추수밭에 일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이 룻이 혹시나 이 이스라엘 소년들, 젊고 유능한 이 젊은 소년들과 소녀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물 한 번 마시지 못할까 봐 그릇에 가서 눈치 보지 말고 물을 길어 마셔라 라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과 또 은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보아스가 흑심을 품고 아름답고 젊은 여자 룻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와 로맨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성경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허락해야 된다는 이 이스라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대목은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질서가 무너진 시대, 지도자가 무너지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자신의 힘과 재력을 바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유력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만 족하게 하는데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도구로 보아스처럼 그 힘과 복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복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런 보아스의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는 룻의 반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룻은 이렇게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보아스를 향해 어찌하여 나에게, 이방인과 같은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룻은 대담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밭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직 추수를 하고 있는 그 밭에 들어가서 단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대담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룻은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10절이죠. 당연히 과부로서 이삭을 줍기를 해야 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룻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태도로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보아스에게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룻기의 이야기를 오늘날 유명한 작가가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남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서 기사회생하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룻의 기사회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룻이 은혜를 받고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룻의 이런 태도는 이삭 줍기를 하러 나설 때부터였지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로 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섰고, 이 은혜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지금 어찌하여 나에게 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감사와 감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여진 걱정과 염려엔 다 눈이 뺏겨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룻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복들을, 어쩌려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먼저 보아스는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이 룻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고국 땅을 떠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밝히 분명하게 들려졌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보아스가 여자 룻에게 흑심을 품고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룻의 이전 행동,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서 자기 귀에 분명하게 이 일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돌봄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과 보아스가 대화하고 있는 이 일이 룻이 의도하거나 보아스가 기대하거나 나오미가 계획한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환경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에게 이 일이 들려지게 하셨고 분명히 알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룻의 수고와 헌신과 그 외로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답과 보상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일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서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결국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냉담에 빠져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룻이 아무도 없는 어느 길 위에서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의 귓가에 들리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과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지금 룻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전능자의 그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외로운 사랑을 베풀면서 그때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냉담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주님 알면 됐지 라며 그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 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은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보아스를 향한 룻의 또 다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룻은 다시 한번 겸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상과 보답이 있기를 축복하는 보아스를 향해 룻은 오히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보상이나 보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없더라도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 줍기를 하는 정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며 이 또 한 번의 감사와 감격을 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룻이 살아가는 시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쏟아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저 막강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와 같은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지요. 이런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복을 자신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임을 내비치면서 나는 이삭 죽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룻의 신앙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남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룻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기에 부끄러워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이삭 죽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은 서로 간에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은혜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서로 각자가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하며 나는 상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이 데이빗 에키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돌봄에서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심정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룻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실체를 확인한다. 진정한 신앙이란 때때로 다른 이를 향한 베품에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 속에서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이러한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진정한 빛을 서로 더불어가며 상대방의 일정한 도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 서로에게 내가 받은 복을 온전히 나누어주는 그러한 빛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그 은혜를 도움을